선생님 앞에서 일어난 영적 역사.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가정교회 활동. 박혜원 권사. 한국동란을 전후하여 대구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열기가 강했다. 해방 이후에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에서 각종 교파가 생겨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구름처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운행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한때는 죽은 것처럼 조용하던 신앙계,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평양을 중심으로 불같이 부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재림주가 오셨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그때 선생님도 평양을 중심 삼고 전도 활동을 펼쳤다. 그 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한은 사탄의 일선이며 남한은 대구가 다시 기독교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선생님은 계시를 받아 남한에 오시어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섭리를 펼치셨다. 이처럼 섭리의 운세로 말미암아 섭리의 중심지를 정하시고 선생님도 그에 따라 움직이셨다. 그 당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신자가 계시를 받아 선생님 주위로 몰려들었다. 부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가운데 박혜원 권사도 계시를 받아 선생님을 따랐다. 1980년 현재 75세인 박 권사님은 50세 중년 부인으로 입교한 이래 계속 공적 생활에 몸을 담아왔다. 지금도 불변의 심정으로 가정교회 활동에 전념하고 젊은이들의 귀한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 자신이 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박 권사님의 지난날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박혜원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내가 입교할 때 대구에서는 전쟁이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말세에 대한 압박감이 신앙자들에게 밀려와 새로운 신앙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으려는 사람들이 부흥회 때마다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처음 통일교회에 입교한 것은 54년으로 선생님이 용문산으로 가셨을 때였습니다. 동료는 꿈에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나는 계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와서 며칠 전에 뭔가 받지 않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며칠 후 어느 전도 부인을 통해 통일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방을 하나 빌려서 지승도 할머니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반대를 받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가도 기뻐하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좀 지나서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장로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을 뭘하러 통일교회에 왔는가 하셨습니다. 장로교회에 있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라고 마음속으로는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밤 1시 정도가 되어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빨리 들어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식구와 교회로 가려고 문을 나서자 나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빙빙 돌아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서 교회 앞까지 오니 다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후에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호한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빨리 교회로 오라 고 하였습니다. 그 후 선생님 앞에서 영적 역사가 일어나 선생님을 직접 증거하고 선생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생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받는 등 은혜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에 나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집에 있으면 집이 천국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겠다는 손님이 찾아올 때에는 식사 때에도 숟가락을 그대로 놓아두고
교회에 가서 밤늦게 돌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도 나가라고 하면 논농사도 제쳐놓고 나가서 40일 후에 돌아와 보니 잡초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고령, 의성, 경산, 달성, 등지로 갔습니다. 고령에서 3년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달성과 의성에서 40일간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새 손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가정교회 활동을 하며 집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정교회 활동을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노인이 하는가 하고. 그러나 어떤 집에 가서 기도한 다음 교회에 오라고 권하자 나의 진심을 보고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부모님이 주신 가정교회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기도 생활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성교회에 다닐 때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기도 기간에는 그에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므로 그것만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의 신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 자신이 개척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신앙의 결실은 다릅니다. 즉, 겸손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길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순진하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